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네, 아마 이때쯤이면 거의 외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시리즈 다 마치면은 적어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다 외우는 걸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성령님의 7번째 열매 믿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믿음 한번 했었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제가 약 3년 전에 근처의 어느 모 은행에서 교회 예금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예금을 들기 전에 좀 조사를 했었어요. 한 곳은 예금 이율이 1.5%였고요. 다른 두 곳은 2%였습니다. 그런데 이 2%를 제한한 두 은행들 중 한 곳이 아주 의외의 제안을 해주었어요. 0.1%를 올려주어서 2.1%로 예금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0.1% 작아 보일 수 있지만요, 정말 큰 친절이었습니다. 그 은행이 저희 교회를 좋게 봐주고 또 좋은 곳으로 믿어줘서 참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사회 전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만은 않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곳에서 2023년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목회자의 말과 행동에 대한 신뢰도 긍정 20.3%, 부정 74.6%,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대한 신뢰도도 별로 다를 게 없었습니다. 긍정 20.6%, 부정 75.2%였습니다. 즉, 목회자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더니 약 75% 정도가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또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응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제가 또 하나의 조사 결과를 보았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조차도요, 41.7%는 기독교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같은 기독교인들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참 우픈 통계인 것 같아요. 참 웃기면서도 슬픈 통계입니다.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안팎으로 신뢰받지 못한다는 거니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 더 슬플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가족들에게 신뢰받지 못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물론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정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좀 믿어주면 좋을 텐데, 과거에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나의 부모님이 나를 더 이상 아이로만 보지 않고 나를 좀 믿어주면 좋을 텐데, 내가 항상 옳은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 가족들만큼은 먼저 나를 믿고 내 편이었으면 좋을 텐데 나를 믿지 않습니다. 나를 믿음직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더 슬픈 현실은요, 솔직히 우리도 우리 자신을 믿기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은 세상에 믿을 게 자기 자신밖에 없다라고 자주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자신은요, 믿을 만한 존재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계가 있는 제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믿을 수 없겠더라고요. 제 스스로의 도덕성도 믿을 수 없습니다. 제 안에서 얼마나 많은 죄악된 생각이 수시로 나타나는데요. 네, 물론 저는 잘 해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를 속일 때도 너무나 많았고요. 제가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야지, 다음날 늦게 일어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지, 공부 안 합니다. 네, 말씀 매일매일 열심히 묵상해야지, 다음날로 미룹니다. 제가 못 참고 바보 같은 선택을 하며 제 자신을 실망시킨 날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데요.
이런 제가 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불완전한 저의 능력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참 염치 없이 저는 스스로 믿음직스러워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자, 우리가 믿음직스럽게 여겨질 때 정말 우리 삶에서 큰 인정과 가치를 느낄 때가 있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믿음직스러워지지 못한 인생을 살면요, 믿음직스럽지 못한 인생을 살면 참 비참해지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요,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기독교인이 될 수 있고요, 가까운 우리 가족에게, 나의 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족에게 신뢰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나 스스로도 믿음직스러워지는 자신을 보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함께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믿음직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믿음직한 사람이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으로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서요, 이 신실하다라는 단어를 평소에 잘 안 써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신실하다가 뭐지? 하면서요. 이 신실하다는 사람이나 그 성품이 믿음성이 있고 진실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나 그 성품이 믿음성이 있고 진실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즉 우리가 이걸 풀어서 보자면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시고 진실한 분이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시고 진실한 분이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신실하다라는 뜻 다들 이해하셨죠? 이 의미를 이해하면서 다음 구절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그분에 의해 너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에게 공통된 것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으로 시험을 받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시험과 함께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마지막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믿지 아니하여도 여전히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그분께서는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형제자매님들, 성경에서 자주 반복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시고요,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놀라운 효과가 한 가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을 만하고 의지할 수 있는 진실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만큼은 믿음직스러워지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성실하게 따르다 보면요, 우리의 신뢰도가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지는 못하더라도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성실하게 따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몇 가지 성경적인 사례들을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요, 하나님께 믿음직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 믿음직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건 정말 놀라운 진리예요. 우리의 그 높고 높으신 완벽하신 하나님의 인정을, 그것도 믿음직한 사람으로서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누군가는 목사님, 어떻게 내가 그렇게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
믿음직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라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부족하더라도요, 하나님께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 주의 긍휼하심을 얻어 신실하게 된 자, 즉 믿을 만하게 된 자로서 나의 판단을 알려주노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셔서 그 사역 안으로 나를 넣어주셨기 때문이라. 형제자매님들, 저는 이 사실이 참 감사하면서도 놀랍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뭘 기준으로, 우리의 도대체 뭘 보고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것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신실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가 있죠.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랜 시간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계산하였더라. 그리고 5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른 5달란트를 가져와서 이르되 주인님, 주인께서 내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그것들 외에 5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하더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너 신실하고 너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들에 신실했으니 내가 너를 많은 것들의 치리자로 삼으리라.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하더라. 2달란트 받았던 자도 나와 이르되 주인님, 주인께서 내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그것들 외에 다른 2달란트를 벌었나이다 하더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들에 신실했으니 내가 너를 많은 것들의 치리자로 삼으리라.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하더라. 형제자매님들, 예수님의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게 있죠. 예수님께서는 달란트를 맡겼던 종들에게 신실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직한 종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작은 것들에 신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종들이 자신들이 받은 그 작은 것들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리고 착실하게 행동했을 때 그들 모두 주인에게 신실한 믿음직스러운 일꾼들이 된 겁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직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선한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믿음직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무언가 아주 큰 일을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내 삶에서 작아 보이는 일들이더라도, 작아 보이는 관계들이더라도 하나님께서 확실히 허락해 주신 것들이라면 그것들을 충실히 해내면 되는 겁니다. 가끔씩 우리나라 기독교 안에서 착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 교회 건물이 막 커져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사람들을 모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화려하고 인기가 많아야 되고 그래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목사나 집사나 장로님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요, 다른 형제 자매님들을 막 지식적으로 이겨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비유에서 종들은 달란트를 받았고 주인은 그 달란트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했죠. 인생에서 우리는 시간, 체력, 물질 여러 가지 복들을 받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십니다. 또한 인생에서 우리는 소중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또 가족들과 친구들을 받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눈여겨보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것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민하고 착실하게 사용하는지를 보시고요,
우리가 얼마나 그분의 명령을 신뢰하며 서로 사랑하는지를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모두 우리의 모든 관계와 허락된 기회들 속에서 그것들이 아무리 작아 보이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께 무려 하나님께 믿음직한 사람으로 인정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직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믿음직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몇몇 사람들이 바울에게 믿음직한 사람으로 추천받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 이런 까닭에 내가 너희에게 디모데를 보냈나니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주 안에서 신실한 자로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길들을 너희에게 기억나게 하리라. 두기고라는 사람도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골로새서 4장 7절, 두기고가 내 모든 형편을 너에게 밝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사역자요 주 안에서 동료 종이라. 형제자매님들, 이처럼 성경시대의 교회 안에는 신실한 사람들, 믿음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믿음직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봐왔고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어떻게 믿음직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들의 말과 행동이 믿음직스런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정말 쉬운 예를 들면요, 성도님들, 제가 목사로서 성도님들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의 어떤 꾸며진 특별함이나 비범함이나 철학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 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인생 경험 훨씬 더 많이 하셨고요. 더 다양한 경험들 많이 하셨고 더 많이 아시는 분야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할 때 저는 그때서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 자체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제가 전하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는 의지하고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분들께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믿음직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성도님들에게 자연스럽게 믿음직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귀한 사실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요, 과거의 나와는 상관없이 믿음직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요, 과거의 나와는 상관없이 믿음직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오네시모의 예가 나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네, 오네시모.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걸 보면요,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의 돈을 훔치고 달아난 것으로 보입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 만일 그가, 왜 오네시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게 잘못을 했거나 내게 무슨 빚을 졌다면, 빌레몬에게 무슨 빚을 졌다면 그것을 내 회계 장부에 넣으라. 형제자매님들, 상상을 해보죠. 만약 누군가 우리 교회의 돈을 훔치고 달아났어요. 아니면요, 만약 누군가 보이스피싱으로 우리의 은행 통장을 탈탈 털어갔어요. 만약 누군가 전세 사기로 내 보증금을 가로채 갔어요. 자, 그러한 사람들 우리가 다시 신뢰하기가 쉽나요? 어렵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그 사람을 계속 경계하고 다시는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우리가 인식하기로는 백해무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류의 죄인이었던 오네시모의 삶이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는 바울에게 추천을 받을 정도로 매우 믿음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결박 중에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청하노라. 그가 지나간 때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지금은 너와 내게 유익하니라. 그를 내가 다시 보냈으니 그러므로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 그는 곧 내 속 중심이니라. 바울이 이렇게 보증할 만큼 아주 신실한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한때 도둑이요 도망친 자였지만 이제는 함께 있을 때 유익한 자가 되어 믿음직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니 과거의 자신과는 상관없이 믿음직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죠.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다르게 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은 우리가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행음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성화된 남자들이나 남자와 함께 자신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나 도둑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술 취하는 자들이나 욕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덜어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과거에 너희들이 이런 자들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가 씻겨졌고 성별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느니라. 자, 그런데요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죄를 짓고 실패할 때가 있죠. 그리고 그 죄는요, 우리의 은밀한 삶에 머물지 않고요, 나만 알고 있는 상태로 머물지 않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신뢰도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너무나 민망하고, 만약에 교회 성도님들까지 내 이 죄를 안다면요,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게 됩니다. 내 치부 아는 사람들 만나는 거 불편하잖아요. 나에 대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큰 넘어짐을 경험하고서도요, 다시 믿음직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루는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이에 바나바는 별칭인 마가인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기로 작정하더라.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더라. 그들 사이에, 바나바와 바울 사이죠, 말다툼이 아주 첨예하여 서로 갈라져 떠났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키프로스로 항해하고, 자, 바울은요, 마가 요한이 이전에 한 번 선교여행을 떠나 함께 일하지 않고 떠났기 때문에 그를 데려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요, 마가 요한은요, 그 중요한 시기에, 자, 사도행전 시기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복음을 막 열심히 전파해야 되는 그 중요한 시기에 영적인 전장에서 탈영병과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전쟁에서 그 동료들을 떠나버린 것과 같아요. 그리고 바울에게 아주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어요. 맡은 일도 다 제대로 끝내지도 못한 채 말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 요한은 다시 여행을 데려가기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마가 요한은요, 바울에게 계속 그런 의심스러운 존재로 남지는 않았습니다. 훗날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택하여 너와 함께 그를 데리고 오라. 이는 그가 사역을 위한 내게 유익하기 때문이라. 성도님들, 예전에는 같이 있기도 싫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그냥 멀리 있는 것만으로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가까이 하려는 유익한 존재, 믿음직한 존재로 마가 요한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니 과거의 자신과는 상관없이 믿음직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 믿음직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요,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직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보았고, 특히 과거에 나와는 상관없이, 과거에 내가 얼마나 부족했고 죄를 지었고 실망스러운 존재였던 것과는 상관없이
믿음직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 이렇게 살아가기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혹시 기독교인으로서 신뢰도를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직장과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분들과 이웃분들에게 아주 큰 일을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작은 순간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내가 가진 것들로 그분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변 분들이 우리 안에 계신 믿음직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요. 그것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의 신뢰도를 가장 확실히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에도 가장 이상적이겠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요, 개인적인 관계에서 신뢰도를 이렇게 높이면요, 상대방은 적어도 우리의 말을 잘 들어주고요, 우리의 말을 신뢰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뢰도를 높이는 건 우리 주변 이웃사랑과 또 복음 전도에 아주 효율적입니다. 다음으로요, 혹시 주변의 소중한 가족들이나 친구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직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정직함과 진실함과 사랑과 친절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권위를 두고 보이는 사랑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분께서 결혼을 하신 후 신혼생활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십몇 년 전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어요. 박성규 형제님, 제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저를 믿지 않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심지어 제 아내도 저를 믿어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은 이어서 말했어요. 이렇게 아내가 저를 못 믿어줄 경우에는요, 저를 안 믿어줄 경우에는요, 해결책은 그저 계속해서 한결같이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조언은 저에게 큰 울림이 되었고요. 이 대화를 가진 후 10년이 넘게 지났는데요. 이 목사님 부부는 제가 아는 목사님 부부들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게 하나 되며 서로를 믿어주는 신실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그 목사님과 같은 성령님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요, 이런 믿음직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와 교회 식구들이 우리를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의 반응은요, 솔직히 분노와 실망이 되기가 너무나 쉬워요. 왜 나를 안 믿어주는 거야 하면서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용기를 내어 하나님을 한결같이 믿고 따르면요, 우리는 의심을 극복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과거의 나 자신으로 인해 괴로우시고 다시는 믿음직스러워지지 못할 것 같다 걱정이 되십니까? 내 가족에게 지은 잘못, 또 내 교회 식구들에게 끼친 실망이 나를 괴롭히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성도님들, 우리 안에 계신 소망을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소망은 누구십니까? 바로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소망이신 하나님을 따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판을 자연스럽게 돌봐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신실한 하나님을 충실히 따른다면요, 와, 하나님의 긍휼로 나도 이렇게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구나 라고 느끼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나의 과거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믿음직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